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능력 브레이크트루 5번째 시간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너무 중요한 영성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2014년 기사에 의하면 영국의 병원에서 15,500개의 유아의 시신을 태워서 난방용으로 썼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유아 시신 15,500구를 태워서 난방용으로 썼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할 때 발전용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어린 유아 시신을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세계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난방용으로 태우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계관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청년들 살아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보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는 않겠다. 뭐든지 다 시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스스로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세계관 싸움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열리면 소아성애가 열리고 뭐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계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 질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몬이 왕이 되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냐? 이제 여러분 나이 40쯤 되면요, 대충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 최고다.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몬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을 뭐든지 다 하죠. 돈 되면 팔고 돈 되면 사기도 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돌파되기 위해서는요, 만몬 앞에 굴복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너무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 11조라고 장난치니까 11조 아닌데 11조라고 뻥치잖아. 그리고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집회 가면 항상 11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항상 헌금 얘기한다. 많이 하는데 항상은 아니고 당신 위해서입니다. 집회 가면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대학교의 교직원이고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거의 창립부터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의 11조는 항상 10만 원이야. 말이 됩니까? 맥도날드 알바해도 10만 원 넘을 텐데 뭡니까? 11조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내지만 뭐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믿음 없습니다. 만물 앞에 딱 묶여서 꼼짝을 못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이 재정적인 것들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계관 싸움이에요. 다 이 재정적인 것들. 청년들 헌신하겠다 하는데 헌금량이 딱 나오면 마음이 딱 내려오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만물이 신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또 우리한테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세상의 종이고, 너는 돈의 종이고, 너는 쾌락의 종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다시 또 점검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심장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 목숨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찢겨 죽이는 것을 감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때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과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값싼 구원에 취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터져 나오는 믿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값싼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값진 믿음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대가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날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결국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확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상당 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깨어짐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쟤들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온전히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은 좀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아비됨에 대한 문제, 선십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을 말씀드릴게요. 바르미츠바라고 합니다. 남자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들은 13살 때 바르미츠바라고 하고 여자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바트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의 다른 이름들이고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성인식은요 개인의 인생 가운데 결혼식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인식은 결혼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통곡의 벽 그 어간에서 남자들 또 성인들 둘러싸여져서 한 어린 소년이 성인의 이렇게 목마를 타고 무등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젬베를 치기도 하면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하면서 통곡의 벽 주위를 도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중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큐. 성인식의 일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유대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율법을 연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율법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충분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소논문 형식으로 글을 써요. 그런 다음에 이 성인식이 되기 전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랍비들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그리고 내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드라샤라고 합니다. 드라샤. 이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생일 때 한국 나이로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슬라임 하고 있고 수영장 가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치킨 먹으려고 하고 근데 유대인의 이 성인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1년 동안 글을 쓰고 지우고 또 부모님에게 그것을 멘토링 받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표합니다. 이거 드라샤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면 랍비로부터 테필린과 탈릿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성인식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당신은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의 성인식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경책을 받아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단독자로 살아가겠으며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시계를 받아요. 시계.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계는 받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약속을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시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축의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축의금을 주는데 직장인이 20만 원 정도, 약 200불 정도의 축의금을 보통 준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약 4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가까운 친척들은 할아버지의 유산같이 어떤 좀 이렇게 유업들을 물려준다는 의미로 손자한테 큰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약 1억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몇 살 때? 13살 때. 잔거 얼마? 10살 때 보통 뉴욕에서 이제 유대인들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1억 정도. 좀 차이가 있겠죠.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간 목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세부터 18세 이르기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재정들을 관리해요. 우리 같으면 보통 목돈이 들어오면 부모님이 다 갖고 가잖아요. 나중에 줄게 하고 급한데 써버리잖아. 막 빚도 갚고 차도 사기도 하고 건축원금 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쓰면 돼요. 안 쓰고 함께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상의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건설적인 걸 한대요.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자녀한테 다 이양해요. 이제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세에 약 1억,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축의금 때 받은 것들의 2배 정도를 불린대요. 그래서 1억 혹은 2억 정도가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헬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그냥 몸이 부서져라도 이래서 공부 시킬 테니까 너 공부만 해. 일하지 딴 거 하지 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서울대만 가. 연대만 가.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엄마의 소원이야.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계속 압박하고 쥐어짜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사회에 진출할 때에 1억, 2억 원 정도 재정들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자기들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비즈니스 해보기도 하고 투자해보기도 해보고 다양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브라질 축구가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브라질 선수들은 축구와 익숙하고 축구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가 강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인구를 보니까 전 세계 1,5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인구는요, 약 전 세계 인구의 0.2%래요. 0.2%,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입니다. 2%. 놀라운 사실은 미국 인구의 유대인의 비중이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를 벌어들인대요. 2%가 15%의 재정을 벌어들인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 경영자 CEO 약 40%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나 최고의 투자자죠. 워런 버핏, 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내 인생의 방향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엄마의 소원은 의사 되는 거야. 아빠의 소원은 네가 서울대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13살 성인식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급조해서 소문을 쓰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서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그 어릴 때부터 고민, 묵상하면서 성인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유다인들은 받습니다. 성경책을 받고요, 시계를 받고요, 축의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축의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성인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성인식 당일이 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이 아들을 무등을 태우죠. 영상에 보신 것처럼 무등을 태워서 동네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성인식이 맞이하는 이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다 커서 성인식을 맞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게 성인식의 클라이막스래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성인식에 예수님은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에는요,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 건강한 자녀 가정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인식,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행사인 그리고 의식이었던 이 성인식에 예수님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자기 동년배 사람들이 성인식에 참가하는데 참가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00% 신성, 100% 인성 1대1 때 배우는 내용이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똑같이 당하십니다. 슬픔 당하십니다. 아픔도 당하십니다. 배고픔도 동일하게 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한참 12살, 13살 이 사춘기 어간에 많은 동년배들이 길을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목에 엎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돌봄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 평생에 지워지지 않은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 과정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좋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순종이 너무 중요하죠? 순종,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교만한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시고, 첫 번째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겸손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보좌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보좌, 통치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많은 동년배들이 이 성인식에 참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봄을 받을 만한 그때에 돌봄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는 그 상황들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해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듣고 평생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과 아들됨의 영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길 때요, 교회를 섬길 때 종과 같이 섬기지 마세요. 막 열심히 막 청소하고 막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막 집에 새벽 예배 나가야 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종과 같이 막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해. 막 열심히 했는데 막 잠깐 쉬고 있어. 목사님이 딱 오셨어. 야, 왜 쉬고 있어? 아닙니다. 에이씨, 2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침 쉴 때 오셔가지고, 한 해는 맨 울다가 그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고한다. 에? 목사님, 어떤 마음일까요? 고아된 마음이에요. 고아된 마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의 마음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기 시작해. 경쟁. 여유가 없어. 감정적이야. 왜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할 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2시간 동안 쓸었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오른손에 새겼다. 그러니까 썼다가 아니죠. 새겼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종과 같이 예수 믿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안타까워.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예배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예배해?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디 가보니까 기침도 제대로 못해서, 그 교회는 기침하면 은근히 찔러 막 쳐다보고 있어. 그게 아버지의 집인데,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다가 세상에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깨어지고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안 와줘. 괜찮아. 뚝 해야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똑바로 해라니. 예,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종교 기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 기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해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가운데 흘러올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인처럼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피곤한데 말 끝내지. 저 사람은 왜 자꾸 인상 쓰고 있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밝아지기 시작해. 우리 승민이 왔나요? 승민이 저 얼굴 봐봐. 지금 뽀얀해졌어요. 제가. 야, 마스크 내려봐 마스크. 카메라 줌인 해줘라. 쫙. 처음에 왔을 때 누가 데리고 왔는데 속으로 예배 끝나고 사역자들, 야, 왜 저런 애가 왔어? 쟤 뭐야?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 가운데 뒤에 있으면 몰라. 거기 푹 숙이고 막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부채질하면서 막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설교 시간에 거슬리게. 근데 놀라면 늘 와 또. 이러면서 와. 인상 쓰면서. 옷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차분해. 그때는 막 이상하게 막 딱 봐도 그냥 이상한 막 입고 그냥 이상한 무늬. 어느 순간 무릎을 꿇더라고. 기도할 때 혼자. 어느 순간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다. 제가 좀 나눌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참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 참 인격적인 분이고 너무 제가 좋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비밀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너무 약하셨어.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어머니를 좀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좀 책망도 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그냥 언제나 좋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항상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내려와서 차 타고 가는 것까지 보시니까 아버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능력한 아버지.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막 교회도 크게 짓고 막 교회도 막 확장되고 막 일으키고 막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거기서 거기. 제가 그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결정되어져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통치자 이런 말 저는 한 적 없어요. 어릴 때까지. 이런 말을 제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한 다음에 주의 주권, 통치, 돌파 이런 말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왜요? 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남들처럼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면 된다. 장래희망 회사원. 나중에 알고 보면 회사원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취업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외버 터지면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들 아버지 없는 분 없죠? 다 계시죠? 다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깨어진 가정에 성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심지어 아버지에게 영적인 학대를 받고 성장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청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고 교회에서 깊이 들어와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야, 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에요. 아니, 너 너무 예뻐. 아니에요. 예쁘다고. 아휴. 늘 좀 이렇게 늘 위축되어 있고 늘 막 자기는 작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와 관점이요 하나님을 투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은 영적 아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아비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영적 아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일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 아비가 없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크게 하고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영적 아비로 서야겠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나는 영적 아비로 서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이 가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요, 제가 그냥 안 지나갑니다. 회초리를 댑니다. 감정적으로 회초리 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성적인 문제 일어났을 때 회초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아픔인지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게 가르쳐요.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신학을 준비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빠따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나이스한 목사로서 서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일반 스승으로 젠틀하게 그렇게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큰 아픔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잠언은 늘 얘기합니다. 때려라.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 대여섯 번 나오더라고요. 대여섯 번. 아멘 합시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때려라. 죽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또 많이 만나보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또 있더라고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학대를 해요. 딱 잡아서 돌립니다. 그냥 딱 솔타이로 딱 만들어서 묶어버립니다. 묶으면 묶이거든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막 학대합니다. 은사 가지고 사람을 묶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묶어냅니다. 중보기도 사역, 예언 사역 이런 걸로 한 영을 여러분 묶이면 묶이죠. 묶입니다. 말로 묶습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인데요. 말로 이 사람 묶을 수 있어요. 내가 묶어볼까 너? 묶여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묶습니다. 그리고 혹은
스캔들에 빠져요. 정말 믿고 따랐는데 성적인 스캔들에 빠지고 재정적인 스캔들에 빠지고 하면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 목사 다 똑같아. 이런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아가 돼요. 그런데요, 고아는요, 목사라고 해서 고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고아로 목회해요. 영적인 고아가 있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한 70 되시는 것 같아. 근데 설교하다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딱 머리에 손 얹으니까 그냥 영적인 고아에 대해서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고아되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탄자니아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탄자니아에서 그래도 목회를 꽤 하시는 분들입니다. 탄자니아 흑인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탄자니아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제가 통역을 끼고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설교를 하고 똑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안에 있는 고아라는 말 나오니까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을 채울 길은 없어요. 아버지는요, 온 우주의 핵이라고 그러잖아요. 핵.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돌봄받지 못하고 또 영적인 아비에게까지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쁘는 자라, 이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신 아버지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기도할 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영적인 패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쓸모없는,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너한테 지쳐있다, 이런 거짓 정보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주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우리 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보십시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릴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리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의 체험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약하셨어. 뭐가 저한테 별로 훈육을 안 해주셨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한 말씀도 없으셨어. 저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었어. 사랑했어. 그런데 그런 훈육은 없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하면 좋은 하나님,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경험과 체험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